시카고 팡세 시간입니다. 사람은 만남의 존재지요. 사회적 동물이고 또 사회적 동물로 산다는 것은 서로 만나는 관계로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에는 필연적인 만남이 있고 또 운명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필연적 만남이란 것은 부모 혹은 형제 이런 만남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남은 나고 보니까 이미 관계가 형성된 상태, 이런 것을 필연적 만남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운명적인 만남이란 것은 그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내 아내가, 수많은 남성들 가운데 한 사람 내 남편이 이렇게 만나는 것은 운명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스승을 만난다, 친구를 만난다, 동료를 만난다는 것은 인간 이 만남은 운명적인 만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인간은 그 운명이 결정되어진단 말이죠. 때로는 목사의 만남, 때로는 교회의 만남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만났느냐, 어떤 교회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릴 적에 좋은 목사님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난 것에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대통령을 만났냐, 어떤 왕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바꾸어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트럼프에 의해서 정말 지금까지 없었던 의사당이 점령당하고 숙대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만남도 미국 사람들은 운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서 심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세속적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 옮길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고민해 왔단 말이죠. 그러나 그동안 쌓인 것도 많고 또 배운 것도 많고 또 쌓인 정도 많아서 용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고민하다가 마치 친구의 소개로 용하다는 점쟁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깨름했지만은 워낙 마음이 복잡하고 또 어려워서 갔습니다. 선불을 내야 된다 해서 복채를 먼저 냈습니다. 가만히 모든 것을 또 낳는 모든 일시라든지 혹은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난 뒤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먼저 내년이면은 부치는 일을 운명입니다. 그리고 내후년 되어야 겨우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5년 지나야지 자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만사형통 잘 될 겁니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면서 나하고는 하나도 맞는 게 없어. 이미 2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고 1년 전에 결혼했고 나에게 벌써 아이도 하나 있어. 그러니 돈을 돌려주시오. 그랬습니다마는 점쟁이는 도리어 더 큰 소리로 말하면, 여보시오, 내 점괘는 한 번도 틀림을 없어. 틀렸다면 당신이 틀렸어. 당신이 가진 운명을 당신 스스로 거슬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야단을 합니다. 말하자면 그는 종종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내가 말했던 운명과 점괘가 달라지는 수가 있어. 당신도 예수 믿소? 이렇게 역공을 합니다. 가만히 이 집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내 운명, 이 모든 운명이란 것은 믿음으로는 바꿀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았습니다. 세속의 모든 운명이라 할지라도 또 내가 바꿀 수 없는 그런 필연적이고 운명적인 운명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기 삼손이라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운명에는 필연적인 운명은 축복이었습니다. BC 11세기 사람인데 이스라엘 땅 소라의 단 지파에 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결혼을 했지만은 아들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아이를 얻었는데 곧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날 때부터 필연적인 삶을 나슬인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은사로서 큰 힘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필연이고, 그리고 또 큰 그 필연을 위해서 이제 파워를, 힘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 큰 힘을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이스라엘인들의 자유를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에 사용합니다. 이게 잘못된 길이었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즉 소래골짜기에서 한 이방 여인을 만났는데 들릴라라 하는 사람이죠. 하도 보채는 가운데서 자기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에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발설하면 적군 블레셋 사람들께서 마침내 체포가 당하지요. 운명적인 만남이라 사랑의 만남이라 생각했는데 그로 인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끊게 되어졌지요. 성경에서 제일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알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삼손이 피하는 관계로 힘을 주었고 그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에 사용해달라 했는데 개인적인 정욕에 사용했단 말이죠.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힘을 쓸 수 있을까 하고 접근이 왔을 때 힘을 쓰고 했지만은 전혀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관계를 필연 관계까지도 끊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 힘 자체도 파워 자체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잡혀서 눈이 빼이고 저 나귀가 매는 노줄에 매어서 저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가장 비참한 운명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삼손이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 관계, 이 필연적인 하나님이 주신 운명, 이 필연적인 운명을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성경에 보면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세 가지 하나님 이름을 다 부릅니다. 아도나이, 야훼, 엘세다이, 주 여호와 하나님. 얼마나 급했으면 새 낱말이 다 나오겠을까 말이죠. 머리카락이 자라지요. 다시 힘을 얻어서 신당과 함께 생명을 다 이제 바치는 마지막 운명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관계 그 미션을 다 감당하고 죽습니다. 그래요. 삼손은 위에 있는 모든 운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운명이 다시 새로워진다는 이 사실을 압니다. 신정이라든지 구정이 되면은 정강록이 어떠하고 토정비결이 어떠하고 심지어 12 애니멀 동물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떤 동물은 어떤 성품이 있고 어떻게 될 것이고 또 더나 어떤 경우에는 참 혈액형을 통해서 장차 올해는 당신이 어떻게 될 것이다 예언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모든 성공과 실패, 행과 불행이라는 이 모든 운명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운명적인 만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어떻게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은 다 바뀌어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이죠.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인가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것은 처음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로 회복하면은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운명도 다 회복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르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재설정하자 그런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1장 6절입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더욱 부릴 듯 하라. 내 속에 필연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다시 리바이벌 하라. 그 말이죠. 하늘은 남을 탓하지 말고 남 핑계 말고 내 운명, 다른 관계의 운명을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필연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이것을 다시 깊이 생각해서 그 관계를 재설정하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요한 1서 5장 4절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히브리서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해 운명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원망하고 다른 사람의 관계 때문에 어떠하고 이런 핑계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원수 모아 한 번 더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필연적인 바른 관계를 갖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